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이 세상 지식과 경험을 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제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은혜 주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시간을 지금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복된 소리, 가장 귀한 비밀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복음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얼마나 강력하게 그가 가진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전과 후 그들의 모습 또 이어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복음이 이들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요, 반복해서 들었고요, 또 삶에 주신 은혜들 또 세어보면요, 계수해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아주 세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 아닌 세상 지식과 경험들, 즉 인본주의로 인한 우리들 삶의 선택들은요, 말씀과 거리가 있는 것들이 참 많았음을 또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인본주의에 물들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 경험, 즉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삶에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더 무게 있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인본주의가요,
세상 곳곳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회에서마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과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도 한번 본 적 있죠? 중국에서는 벌써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도요, 인클루시브 바이블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라든지, 예수님도 무성애자였다라고 표현한다든지, 중국에서는 예수님을 살인자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마저 바꾸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세상 말이 더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100명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리대로 살아갔다면 지금은 그게 바뀌는 시대란 말이에요. 60명, 70명, 80명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기준이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들이 우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이렇게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리 잡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거를 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 여러분, 한 번 자리 잡은 문화, 그 문화가요, 한 그 개인과 가정과 시대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죄를 범하고 있어도요, 죄를 범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입 닫은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이러한 시대가 있었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표현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99명이 죄로 물든 거예요.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문화, 타락한 문화 속에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롯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요, 어땠습니까? 이미 어두워진 죄악된 그 문화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하죠?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유럽과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독일에서는요, 한 예를 드릴게요. 독일에서는 성전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이제 젠더 셀프 디터미네이션 액트라고 합니다. 해석을 하면 성자기결정법입니다. 성자기결정법. 자기가 성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생물학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나서,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시행령이 2024년도 11월 1일 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간단한 그 서류에다가 작성하면 돼요. 이름 적고 성 전환 체크하고 뭘로 할 건지 체크하고, 체크 사항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 남자 여자일 필요도 없대요. 이제 혹시 뭐 소가 되고 싶으신 분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동물하고 결혼하는 시대 옵니다. 어이없으시죠? 네, 그런 시대 옵니다. 이제 왜? 성을 그렇게 바꾸면 돼요. 동물로. 자, 이러한 법안이 독일에서 2024년도 11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됐는데, 첫날이요 15,000명이 신청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날. 네, 기록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독일에 제가 이민을 가요. 네. 하지만 저는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것보다 문화라는 것은요,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문화 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한다? 반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잘못된 게 있어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로 형성이 되어버리면. 그러니 나의 신념 혹은 신앙을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으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가득했죠? 말씀이 끊긴 시대,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때에 인본주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어떻게? 헬레니즘이라는 이 사상이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심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그 무도한 폭정 아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때 누가 오셨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냥 선지자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게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그 찬란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부끄러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제 나의 신앙생활과 맞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조롱당할까봐, 왕따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바로 이렇게 믿음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거든요.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인본주의가 가득했다면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도요, 인본주의가 세상 가득할 뿐 아니라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가 이제 가입하려고 했던 교단에서 동성애법을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교회에서 퇴출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자녀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그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못 받고 밖에 복도에 서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위로하느라고. 근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교회 안으로까지 인본주의가 엄습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문화 가운데서 아무리 맞다고 하고 정상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아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요,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래서 아주 간절한 주의 종의 심정을 담은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확실히 하라.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서 확실히 하라고 얘기했죠. 오늘 뭐라고 말하죠?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의 간절한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고 또 어떻게 택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바램은 너무 명확하죠.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여호와냐 아니면 세상이냐. 자, 우리에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한번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지식과 경험이냐, 인본주의냐. 여기 택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이 말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려와 염려, 이스라엘 바라보면서요. 왜? 아니까. 근데 이스라엘 보니까 마음의 우려와 염려가 생겨요.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말을, 같은 말을 반복할 뿐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의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누구 족속과 어느 민족이 같이 거류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그거를 사실적으로 근거를 남기신 거예요. 이랬던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거류하면서 뭐합니까? 그들의 신들을, 또 그들의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없었으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지금처럼 여호와만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주님 부르시면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을 봤다면 바램이 뭡니까? 두 가지에서 택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을 대대손손 누리는 복된 나라 되기를 원한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대손손. 앞으로 시대가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호수아는 지금 아주 자세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반대로는 이 우상들을 치워버릴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잖아요.
어떻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을 신뢰하여 말씀을 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앞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택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질문해야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 아멘, 후 질문. 아멘 하셨으니까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선 아멘. 이제 후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뭐지? 경외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다 고민해 봐야 돼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떨리는 마음, 요거를 이제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뜻은요, 자, 이게 정의입니다. 경외라는 뜻, 정의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권능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능에 우리가 압도돼요. 그걸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죠? 인정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물이 바다 넘침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압도되는 거예요. 다시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압도되어서 인정하여 그에게 표하는 우리의 반응을 뭐라고 한다?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권능, 전능하심에 우리가 압도되어 표시하는 것이 바로 경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뜻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순수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들은 순수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좀 더 가까운 단어가 바로 존경심입니다. 존경심.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어떤 것에 대한? 아버지의 위상에 대한.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는 뭐하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기에 아멘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죠? 무엇을 얻어요?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거든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훌륭한 지각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 제 말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또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주신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그와 깊은 교제, 즉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함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예요. 14절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단어들 다 지금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온전함이라는 뜻은 100%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뜻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얻으면 훌륭한 지각, 즉 죄악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저장하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것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깨닫지 못한 거요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깨닫게 된 것을 마음과 생각에 담거든요. 마음과 생각에 담은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죠. 그러면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뭐한다? 섬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긴 것을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보니까 누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재 개그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예화를 들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 예화가 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잘 먹히더라고요. 뭐였냐면 화장 얘기하니까 잘 먹히더라고요. 화장. 예. 지금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택하는 방법 세 가지, 이것을 한번 제가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데 화장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비유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면 이뻐진다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됩니다. 화장을 하면 이뻐져요. 근데 그 지식을 얻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도 화장하니까 이뻐져. 분명히 나보다 본판은 별론데 화장하니까 이뻐져. 나는 별로 남자들한테 인기도 없는데 나보다 본판이 안 좋은 애가 화장을 하고 나니까 남자들은 인기도 많아져. 아하, 그렇구나. 나도 화장을 해야겠구나 깨닫습니다. 이것을요 마음과 생각에 딱 담는 거야. 나도 화장을 하면 이뻐지겠구나. 그러니까 뭐 합니까?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니까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세수를 먼저 해야 돼. 세안하고 뭐 또 촉촉한 것도 바르더라고요. 뭐 수분, 뭐 영양제, 하여튼 다 같아.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화장이 얼굴에 잘 먹어야 된대. 이 표현 맞죠? 얼굴에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스킨 푸드를 그냥 다 그냥 얼굴에다가 열심히 또 그립니다. 다 화가야, 내가 봤을 때는. 잘 그려, 다. 이렇게 다. 자, 그러니까 화장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화장 잘하고 나가는데 나도 남자들한테 인기가 생기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 거 이제. 야, 진짜 화장을 하니까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지는구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너무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이 됐어요. 근데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가까운 내 친구 중에 나보다 더 심각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직 화장을 몰라. 내가 저 친구한테는 나만 인기를 얻을 수 없지. 가까운 친구는 저 친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제가 오늘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 쭉 이어서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식.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단 말이야. 믿음. 즉 감정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죠. 그러면 이것을 뭐합니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지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은 반드시 지정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지정에 충만하여 살아내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여 알기 원하고 마음과 생각에 담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누린 복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이 뭐다? 저 복음의 시작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지정의에 채워진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날이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오늘 이 날을 구분하여 거룩한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또 특정한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혹은 특정한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정한 날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큰 은혜 받아 풍성한 지혜 얻는 날, 복음 누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택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우리 삶이 충만해지면 매일의 삶도 이렇게 가야겠죠.
매일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외함 가운데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것들이 가득했던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지식, 문화, 사상, 나를 에워싸고 영향 주던 그 모든 것들, 가득했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람, 15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미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상을 택하고 있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힘을 내요.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택하라고 지금 말합니까? 무엇을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가 사는 길을 지금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이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자칫 우리를 속을 수 있어요. 또다시 인본주의 영향 아래 사탄은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너 떡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너희가 원하는 그 소망과 기대를 투영하여 신앙생활도 해라. 정치적인 선지자, 그게 세례 요한이죠.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죠. 또 눈물의 선지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택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좌로나 우로 다 치우쳐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 사탄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좌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할 모든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또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의 선한 길을 가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요